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할 때에 고난의 때에는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에는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의 안녕을 물어야 하며 이웃들의 평안과 안녕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들과 동생 베냐민에게 취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호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눈을 딱 들고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딱 지켜보았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생임을 확인한 후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베냐민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선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언해 주었는데 요셉은 첫째로 동생 베냐민에게 가장 먼저 축복을 선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먹을 것을 주기 전에, 입을 옷을 주기 전에, 다른 각종 어떤 선물을 주기 전에 먼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동생 베냐민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딱 보는 순간 막 축복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되 축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그곳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은혜가 임하시기를 먼저 축복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가장 먼저 축복을 선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여기가 방점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은혜도 필요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유력한 지도자가 베풀어주는 은혜도 필요하고, 나보다 삶의 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베풀어준 은혜도 필요하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또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친구가 베풀어 주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 어떤 다른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축복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군데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팔렸죠. 노예 생활했죠. 감옥 생활했죠.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동생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총리가 되기까지의 13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동생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그 문구입니다. 뭐냐? 원하노라. 그럼 뭘 원하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요. 원하노라. 다 이런 축복을 선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몸된 지체들에게 임하고, 몸된 지체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임하고, 몸된 지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온 거예요. 21년 동안 헤어졌다 만난 거잖아요. 자기 친동생을. 그러니까 표현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왔대요. 보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딱 끌어올랐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울면 안 되니까 급히 울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4명의 족장인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유독 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참 눈물이 많았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요, 냉철한 지성을 소유했던 총리였지만 마음이 따뜻했던 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총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울었던 장면이 이렇게 많습니다. 형들을 보고 막 울었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울었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또 울었습니다. 베냐민의 목을 안고 또 울었습니다. 형들과 입을 맞추면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우는 장면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후에 죽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7일 동안 울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전할 때 슬퍼서 울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야,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우리를 용서하래.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형들을 보고 슬퍼서 웁니다. 요셉은 울보예요. 참 많이 울어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 하나를 얻읍시다. 지성과 감성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냉철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었고 뜨거운 감성을 지닌 균형 잡힌 애굽 총리였습니다. 우선 먼저 요셉은 냉철한 지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의식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풍성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꿈도 잘 해석했고 어떤 유혹에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애굽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한 지성과 탁월한 통찰력도 있었고 빼어난 판단력도 있었습니다. 이건 다 지성과 관련된 겁니다. 사리를 분별하는 냉철한 지성을 소유했던 총리가 누구였냐?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뜨거운 감성도 지닌 총리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감성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은 계속 지식을 축적하기 때문에 머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살아있는 감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냉철한 지성뿐만 아니라 어떤 포근한 마음,
국률한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요셉이었습니다. 뜨거운 심장과 뜨거운 가슴을 지녔던 자가 누구냐?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유독 많이 웁니다. 요셉은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감성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감성을 지닌 균형 잡힌 총리가 요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참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이 차가워요. 냉랭해요. 막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아는 박사예요, 박사. 근데 마음이 다 굳어져 있어요. 지성적으로는 탁월한데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제가 보기에 눈물, 울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 너는 이래, 너는 저래, 너는 이래 지성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가족을 위한 눈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상처를 껴안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그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다 똑똑해요. 다 박사들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 많이 아니까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는 것으로 비판하고 아는 것으로 정죄만 했지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는 눈물을 가진 그 눈물을 가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드문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눈물이 자식을 바꿀 수 있는데 친구의 눈물이 친구를 바꿀 수 있는데 지도자의 눈물이 그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약 물고 눈물 안 흘리려 그러죠. 나 안 울어? 나 안 울어? 그 강한 사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눈물은 형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아마 용서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형들에 대한
복수와 미움을 씻어내는 그런 눈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어. 나는 이제 형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야. 화해의 몸짓이, 화해의 사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눈물이었습니다. 눈물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우는 곳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가족애 때문에 우는 그런 눈물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21년 동안 무너졌던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21년 동안의 간격을 딱 합쳐버린 거예요. 21년 동안 깨지고 무너졌던 그들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눈물로, 우는 것으로. 아마 요셉의 눈물은 가족을 살리는 그런 치유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울 때 이미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울고 있다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한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진 그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까? 네가 그래서 넘어졌다고, 네가 그래서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만, 비판만 하지 말고,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눈물이 있냐고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고 울고 있냐고요. 저 영혼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인데,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냐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울어봤냐고요. 혹시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눈물을 볼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잘난 사람은 많은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울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울고 싶지만 참고 있는 분들도 있고 속으로 우는 성도님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요, 내가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표가 있고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괜히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내 영혼이 회복되려고 하는구나, 놀라운 증표 중에 하나가 눈물이에요. 그냥 눈물이
날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에는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우는 그 눈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에 힘이 있는 거예요. 눈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흘리는 그 눈물에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 목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양심 고백이니까. 제가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목회를 하면서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언제가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대답하지 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때가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눈물이 났거든요.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 은혜가 느껴져서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 앞에서도 30분 동안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안 나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또 언제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안 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찬양 5곡 필요 없었어요. 찬양 한 곡만 불러도 정말 많이 울고 많은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찬양이 5곡 다 끝났는데 눈물이 안 나요. 예배가 끝났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울고 싶고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십자가 비슷한 것만 보고도 눈물이 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나지 않을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양심 고백, 진짜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왔어요. 상담을 와서 힘든 이야기를 쫙 해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쫙 해요. 그래서 제가 듣죠. 경청을 하죠. 근데 그 성도님이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눈물이 안 나요. 울어주고 싶은데 울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냉철한 지성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셨구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내 성도가 저렇게 아파하고 있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저렇게 고통스러웠다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나 안 그랬었는데? 보통 이야기를 듣다가 3분의 1쯤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힘드셨겠다, 눈물이 났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내 눈에는 눈물이 범벅이 돼 있었고 눈물 콧물 다 나왔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지?
내가 언제부터 이런 목회자 됐지? 나 이런 목회자 아니었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의 아픔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다 공감이 돼서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분명히 내가 눈물이 나야 되고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집에 딱 돌아와서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내가 목회자인데 왜 이러지? 우리 성도가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왜 울어줄 수가 없지? 내 눈에서 언제부턴가 그렇게 눈물이 메말랐지?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나의 방황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왜 이러한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지도자죠?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성문이 해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왜 훌륭하죠? 울 수 있는 지도자였어요. 눈물이 있는 지도자였어요. 냉철한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었어. 따뜻한 감정이 있었어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가 많이 나야 되죠? 그렇게 우는 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위대한 사도죠? 다른 건 아니에요. 20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요? 눈물로 훈계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무슨 목회를 한 거죠? 눈물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냉철한 지성인이 없어요. 근데 냉철한 지성인이었다, 그것으로 끝마쳤다면 위대한 사도는 못했을 거예요. 3년 동안 무슨 목회를 했다고요? 눈물로 목회하고, 눈물로 신방하고, 눈물로 함께하고.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여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뭐라고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먼저 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과 감성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는 것만큼 더 울어주고, 아는 것만큼 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돼. 따라서요.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차가워야 돼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뜨거워야 돼요.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요셉은 딱 이 두 가지를 갖춘 놀라운 총리였어요. 일부 예배 때 지나가는 말을 했으니까 2부 예배 때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봐줘야 돼요. 얼른 국률한 마음으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울었는데 42장 24절부터 직접적으로 울었다는 본문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감옥에 있을 때 안 울었어요. 노예 생활할 때 억울하다고 안 울었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요셉은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왜 감옥에 저 집어넣습니까? 내가 오해를 받고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았어요. 요셉의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을 위한 눈물, 이웃을 위한 눈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42장 24절 이전에는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는 울죠? 나 힘들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아파요. 그것 때문에는 울죠. 그럼 뭘 위한 눈물이 없어요. 저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데, 저 가정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저 자녀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저분의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 없다고요. 다 자기 때문에 울어. 그냥 내 아픔, 내 상처, 내 어려움 때문에 울었지. 저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는데, 저 집사님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요셉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었어요. (31절) 32절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으라. 막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다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다 차리라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상을 3개를 차려요. 하나는 요셉 자신을 위하여 따로 차리고, 하나는 형들을 위해서 따로 차리고, 하나는 애굽 그 곳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차렸어요. 왜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을 딱 이렇게 차렸어요. 3상을 차렸어요. 그런 다음에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아니, 요셉 총리가 딱 자리를 앉히는데 앉아놓고 보니까 순서대로 앉아있네. 그 형들이 이게 뭐지? 막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며 이상히 여겼더라. 이게 뭐지? 아니, 이 사람이 설마 우리의 나이를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다
그렇게 안 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막 그들에게 주고요, 막내 동생에게는 5배나 더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시며, 그 다음에 제가 아주 감동받은 구절이에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에게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말이 형들이지 형들 아니에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했죠, 감옥 생활했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먹을 것을 충분하게 대접하고 섬겨요.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형들은 요셉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총리를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총리가, 자기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총리가 자신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지도 모른다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순서대로 안 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뭔가 이상하게 여기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자기 앞에 서 있는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요셉과 함께 뭐라고요? 이야, 요셉은 형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품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보다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품지 않았더라면,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요셉이 대접하고 섬기고 동생에게 5배나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다 품어주시고, 그분이 다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대접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품어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풍성하게 그들을 섬기고 환대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몇 배 줘버리면 돼요. 5배 줘버리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먹을 거 하나 훔쳐갔으면 5배로 줘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쳤던 그런 원수가 있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